네, 오늘은 승리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의 길. 우리가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제목들 다 생각나십니까? 네, 첫 번째 날 예배의 길. 오우,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힘든 길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시다. 그 다음은요, 네, 섬김의 길. 네, 그래서 예수님이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을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 뭐죠? 회복의 길. 보고하는 겁니까? 안 보고하는 겁니까? 안 보고 하자. 우리 성도들 머리가 좋으십니다. 자, 회복의 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다. 그 다음에 어제는요, 순종의 길.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길들을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요, 승리의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고, 고난받는 일이었고, 이제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이런 길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이걸 승리라고, 분명히 믿으셨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게 왜 승리인가, 진정한 승리인가, 또 영원한 승리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자기들이 죽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분을, 죄 없는 분을. 그렇게 딱 도전을 하니까 마음이 찔리고 자기들이 죄인인 게 알게 됐어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 승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그걸 믿으셨고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게 죄에 대한 승리잖아요, 십자가가. 또 여러분, 십자가가 뭐에 대한 승리냐면요,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을 좀 일부분이지만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망에 대한 승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사망에 살해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 살해당한 예수님을, 죽임당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말장난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 사망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사망이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어버렸다.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고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처벌하셔서 이제는 죽어야 할 이유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라고 보여지죠. 그거는 지는 거고 그거는 너무너무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진 것 같죠? 근데 이기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구절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승리로 사용하실 그 십자가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시험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도 같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의 제자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죠. 대제사장들과 짜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아마 조폭들을 좀 대동했던 것 같아요. 막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왔냐 하면
혹시라도 무력 저항이 있으면, 패싸움 붙으면 우리가 싸움에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해서 검과 몽치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4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 너네 내가 강도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욱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때리고 싶죠. 아니, 좋은 마음으로 갔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소리 탁 지르면 그 순간 핏대 팍 쓰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누가 자극을 했냐면 다른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옆에서 이게 칼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다른 성경 보면 이제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야, 내가 지금 못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칼을 가지는 자, 그러니까 저쪽에서 칼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나도 같이 칼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 같은데 진대요. 그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대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죠? 복수하면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지냐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싸워대면.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거 이기는 거 아니야. 그거 승리 아니야. 내가 지금 못해서 이러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하나님은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십자가를 사용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이기는 거야. 저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 이런 자극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끌려간 다음에 대제사장에게도 신문을 받을 때 야, 네가 말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계속 고초를 받으십니다. 얼마나 반항하고 싶으셨겠어요? 하지 않으세요. 왜냐? 뭐가 승리인지를 알았어요. 자,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빌라도가 하도 얘기를 하는, 야,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대답해라. 예수님이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위협해요. 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거 몰라?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야,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가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신문하는 사람이 더 떨고 받는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뭐가 승리인지를 믿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기는 게 항상 힘이라고만 생각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굴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라도의 반응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늘 힘으로만 이겼던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구경거리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 항암 치료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약 주사 맞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요즘에도 이제 치료 받으시는 분들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그러죠. 끝까지 이렇게 받고 나면 약 맞고 나면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죠. 그게 뭔 승리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데.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그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그 약이 역할을 할 게 우리가 아니까 참 승리하셨습니다. 힘든 거 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이 야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렇게 막 도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뛰지 않으신 게 승리죠. 예. 그때 십자가 포기하고 막 뛰어내렸다가 야, 이 다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승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예수님께 승리는 뭐가 승리였냐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 눕히고, 와, 이겼다. 이게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이게 승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이걸 보여줍니다. 내가 때려 눕히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적이 생기고 죄가 막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참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인내하라 하시고, 견디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진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 할 말을 하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내 승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면, 그게 십자가의 승리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불편하시겠지만 새벽에 열왕기하를 한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8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570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나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8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구약성경 570쪽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8절부터 한번 쭉 저랑 읽으면서 보세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전략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근데 어디에 진을 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러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적국에서 전략회의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전략회의의 내용을 영으로 감지하고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자, 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스파이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기서 침실해서 말한 거 우리가 여기서 회의한 거 그런 걸 알 수 있냐. 분명히 어떤 녀석이 스파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복 중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성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 잡으러 갑니다. 정말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가 갑니다. 도단성에. 이게 도단성을 확 에워싸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군대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아니 선지자시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야, 우리가 더 많다. 아니, 저 군대가 많은데 우리와 함께 한 적은 어떻게 더 많아요?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을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어둡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이끕니다. 19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죠. 그러니까 이 적국의 군대를 처음에는 도단이라는 엘리사가 머무는 성에 데리고 성으로 이제 그들이 갔다면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수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 어두워가지고 적국 군사들이 막 오는데 그들이 수도에 왔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딱 이제 수도 방위대, 온 나라의 군대가 다 모였겠죠. 그래서 이놈들이 왔어? 어두웠어? 여러분, 밥 아닙니까? 밥? 이거 그냥 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엘리사 최고다. 내 아빠다, 내 아빠. 뭐라고 하냐면 2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뭐 할까요?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게 뭐지? 내 아버지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 만세. 내 아빠라고 앞으로 모실게요. 그러면서 내가 치리이까. 이거 밥인데요, 완전히 거저 주셨는데요. 죽일까요? 우리 딱 도간에 든 쥐인데요. 죽일까요? 할까요? 아마 칼까지 다 들었을걸요? 화살까지 쏠 준비 다 하고, 명령만 내리세요. 죽일게요. 자, 근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22절, 시작. 대답하여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정말 이상한 일을 하죠. 우리가 싸우다 잡았습니까? 활과 칼로 잡았습니까? 떡과 물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엘리사가 너무 넉넉한 마음이라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승리를 바라보았지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지금이 기회라서 쳐서 내가 죽이면 물론 많은 군대를 죽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람 군대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람 군대들이 저 본국에 있는 왕이 더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오지 않겠습니까? 또 와서 또 싸우자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실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겠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뭐가 승리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 안에도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칼로 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인가? 이걸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순종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23절 같이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음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이기시겠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면서 인내하시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똑같이 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겠구나.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져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면 내 십자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요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분인나라는 어떤 여자가 있을 때에 너는 애기도 만나는 여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서 같이 싸우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승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같이 싸워서 걔를 때려 눕힌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보통 아들 아니야.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때려 눕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산이 많아지니까 땅 때문에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어요?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서 싸워가지고 내가 롯을 이겨갖고 삼촌이 이기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면 내가 저쪽으로 가도 이기고 저쪽으로 가도 이긴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